자, 오늘도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오늘은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붙어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공기 가운데 쏟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첫째 천사는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 쏟았고, 두 번째 천사는요? 바다에 쏟았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강에 쏟았고, 그 다음에는요? 태양에 쏟았고, 그 다음에는요? 짐승의 보좌, 그 다음에는요? 큰 강 유브라데,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일곱째는 어디에 쏟았습니까? 공기에 쏟아버렸습니다. 자, 이 땅, 바다, 강, 태양 모든 것이 지역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공기는 어떻습니까? 예, 공기가 미치지 않는 곳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곱째 재앙은 전 세계에 정말 전 세계가 이 일곱째 재앙을 다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공기 가운데 쏟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음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어느 성전일까요? 예, 아마 이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 성전이겠죠? 그 다음에 또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지성소 보좌로부터, 보좌에 앉으셨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직까지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뭐라고요? 되었다 하니. 되었다. 근데 흠정역에 보면 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을 또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볼 수 있고, 또요. 성경에서 예, 그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 여기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도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는 3번인 기록되어 있고 4번째도 기록이는 있는데 그것은 반복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 자, 지구 창조에 하시고 하셨는데 뭐를 창조한 다음에? 안식일은 이 다음에. 예. 안식일은 이제 천지 만물이 이룬 이후에 이제 안식하시고 그 전에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시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숨막힘,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뤘다. 여러분, 이 임종을 당하는 사람은 말하는 일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임종 직전입니다. 말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말은 하셔야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영원히 돌아가셨다. 머리를 숙이시고 머리를 떨구셨다. 뭐를 다 이루었습니까?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은 뭐를 이루었다는 겁니까? 창조. 예, 이 지구를 만드는 일이 이제 끝났다.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뭐를 만들므로? 사람을 만들므로 창조는 끝났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그것은 뭡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속. 사람을 구속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인간의 구속은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을, 인간을 위한 구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그런데 인간의 구속, 이것은 재창조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재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하심으로 이루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창조가 위대합니까? 재창조가 더 위대합니까? 재창조가 예, 이 재창조는 유일무이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재창조는 피 흘림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야말로 창조보다는 엄청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일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16장 17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17절. 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더라. 예.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시험이 끝났다. 재창조가 완성. 완성된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왜 재창조의 완성으로 봅니까, 이걸? 창조의 완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면 재창조도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우리 인간들의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다시 재현되어 나타날 때에 완성이 된다.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이죠. 창조의 패턴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 그것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되었다. 큰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음성으로 온 우주가 다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되었다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곱째 재앙이 비로소 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되었다는 음성에 의하여 쏟아지는 것이에요. 이 여섯째 재앙까지를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곱째 재앙 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지구의 상황이 한편에는 요사박 골짜기로 전 세계의 아주 특수부대들이 질주해 가서 그곳에 전투를 위하여 지금 열강들이 모이고 있는 그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한편에는 자, 초기 문제 282쪽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악한 자들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천사들은 성도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고 있었다. 그때 나는 지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있는 것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그 주위를 바삐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한편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정말 열강들이 군대를 보내고 있고, 그러나 이 전쟁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는 군대만 가지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안 가죠. 예. 이런 상태가 있을 겁니다. 이런데 그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한편에는 전쟁이지만 각 나라에서는 행정 문서들이 보내지고
내용은 뭡니까?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 저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저 가증한 무리들을 어떻게 하라? 죽여도 좋다. 예. 그 날이 지나거든 누구든지 죽여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 조치가 해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와 마을을 떠나고 아주 쓸쓸한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모습. 전쟁은 하고 있죠. 죽이라는 이런 명령은 떨어져 있죠. 쓸쓸한 어느 산골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할까요? 거의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고 안다고 해서 저거 뭐 다 문제 없을 거야.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 연극이 실제보다 리얼하기 때문에. 예? 요즘 연극 보러 가죠. 그 보면은 저기 사실이 아닌데도 그 분위기에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들어가듯이. 이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예? 실제 상황. 이 상황 속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은 하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감정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기문집 34쪽에 이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34쪽 환난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략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에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 우리 모두는 밤낮으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태양은 부정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이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속 다 읽으면 다 내용들이 좋은 내용인데요. 자, 환난의 때에 지금 어떤 경험을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당합니까? 그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우리를 찌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 그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전혀 봐주는 것이 없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칼이 지푸라기처럼 힘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총을 쏘는데 총이 그 밑에 뚝뚝 떨어졌다. 이때에 하늘에서 뭐가 들리는 겁니까? 되었다. 이때에 되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아까 읽던 걸 계속 조금 더 읽었어요. 그런 중에도 영광이 머무는 깨끗한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음성일까요? 되었다. 되었다. 이때 되었다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미 일곱째 천사의 그 상황을 묘사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공허하게 공허하고 황무하게 황무하게 하고 뒤집어 뒤집어 이게 어느 때입니까? 7장 7장 일곱째 장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또 계속 보세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언제 장면입니까? 예, 일곱째 장 때 장면입니다. 땅을 완전히 공허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지구가 창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땅이 공허하며, 예, 흑암이 깊고 이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4장 19절로 21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재앙의 지진이 얼마나 큰지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흔들린다. 비틀비틀한다. 16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한 모습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사탄이 거의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되었다 하는 음성이 발하여지고 전세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아주 순식간에 위기일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여 정말 초토화되는 이런 모습을 일곱째 재앙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네. 예, 여기 보니까 큰 성이 몇 갈래로 나뉘어준다? 세 갈래로 이 큰 성은 무슨 성일까요? 바벨론 제가 봤을 때 바벨론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또 언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큰 성 바벨론이 그랬는데 흠정역에 보면 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없습니다. 이거 아마 번역자가 이거 그냥 넣은 거예요. 큰 바벨론이 그래 됐습니다. 큰 성이라는 말은 앞에만 나옵니다. 서두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큰 성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 뭐 지금도 뭐 무슨 판 유로판이 있고 뭐 이래서 하자. 예, 뭐 이 세 갈래로 이 지구가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아니고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되는 가운데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몇째 재앙 때? 일곱째 재앙 때. 여러분, 일곱째 재앙 때 가장 이 재앙의 피해를 보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큰 바벨론. 네. 이들이 큰 바벨론 속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거짓 선지자들, 개신교회가 포함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여러분 진노의 포도 받는 것은 이미 우리 한번 다 공부했잖아요. 예,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20절로 21절 보세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이때 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섬들이 없어져 버리고 바닷물 속에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산악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되어버리는. 그럼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컴퓨터가 복잡해지면 나중에 뭐 합니까? 리셋 시키죠. 포맷 시켜버립니다. 이 지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 리셋 시켜, 포맷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인간의 기록들, 죄의 기록들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예. 우박이 얼마나 무겁다고요? 한 달란트.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뭐 100근이라 그러대요. 뭐 저는 계산도 안 돼봤는데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면 인간들이 아주 교만하여 세워진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져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하나도 없어져서 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겠습니까? 이때 장면을 대쟁투 636과 637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됐는데 좀 긴 단락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6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신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평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라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예, 거기서 잠시간 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모든 이 천년계에 나타나는 재난들, 여러분 이런 일은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신속하게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고 천년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어떻게 해요? 다 벗어나 버리는, 물도 흐르는 것을 멈추고 구름들이 솟아올라서 충돌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이런 엄청난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들리는 겁니까? 되었다. 이때가 바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순간이었어요. 자,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매우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 자, 놀라운 천년기의 현상, 그 다음에 그 음성은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예, 됐습니다. 그거까지 좀 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지구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때의 악인들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나 의인들은 이제는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에는 그래도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너무나도 형용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 속에 그들은 들어갈 거예요.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 물결처럼 되고, 이건 뭐 제가 묘사하면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0건짜리 우박들이 떨어지고 산맥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섬들은 사라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말로서는 표현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일이 누구에게 임하도록 할까요? 이 악한 자들에게.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건짜리 우박은 인간의 오만,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 환경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특별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말 참 주장하고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일이 이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들이 직접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누가 일어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떤 의인들이 일어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찌른 자들은 우리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이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납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변화된 몸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뭐 환란이 통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변화된 몸이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상태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글 번역에는 영화롭게 된 몸으로 그렇게 하니까 육체가 마치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은 받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Come forth from the tomb, glorify. 그냥 영화롭게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에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그들도 부활. 그들은 늦은 비도 안 받았는데 늦은 비를 받아야 출제양 통과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언제 늦은 비를 받습니까? 네. 이걸 읽어주면 돼요. 그들이 특별 부활할 때 늦은 비를 받은 상태로 부활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 상태로.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온 일반 14만 4천인들과 함께 일곱째 재앙을 통과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여러분, 율법을 지킨 자. 율법을 지킨 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율법을 지켰고 아브라함도 계명을 지키고 다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에게만 평화의 언약을 줍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킨 자는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현재도 있고. 그러나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욥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고 그들은 성령이 도와주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기회를 얻어서 지킨 거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중보자 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킨 자들. 그러므로 이들과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는. 평화의 언약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비누하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 또 그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하는 평화의 언약. 그 다음에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였다? 속죄하였습니다. 평화의 언약은 뭔데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7장 15절에 보면 14만 4천인들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와 또 다른 흰옷을 입은 이 무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하면은 나의 성전에서 밤낮 쉬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14만 4천인들이거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할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표상으로 나타난 것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네. 누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비누하스가. 이것이 바로 이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늘 성전에서 뭐 할 사람들이에요? 봉사할 사람. 얼마 동안? 영원토록. 뭐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뭐 했기 때문에? 속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버린 거예요. 그 죄인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인 것은 죄를 끝내는 것을 표상하는 겁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 죽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미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4만 4천인들의 생에서 죄가 끝이 남과 율법을 지킨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도무지 안 되니까 이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버리자? 죽여버리자 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찔렀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죽임을 끝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재앙이 어떻게 됐어요? 끝나버렸어요. 비누하스가 죽이려고 했죠. 이것은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누하스가 죽였잖아요. 그것은 죄를 끝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누하스가 죄를 끝냈어요. 14만 4천이 찔림으로 죄를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4만 4천은 반드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를 끝내야 돼요? 죄가 끝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또 내가 유혹할 수 있지. 사단이 참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찔렀잖아요. 죽은 거예요. 죄가 끝이 났다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빈틈이 없어요. 제가 요새 이거 연구해 보니까 사단이 참수할 여지가 요것만큼도 없어요. 죽이도록까지 허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속죄했다는 겁니다. 속죄. 자, 모세도 하늘에 데려가려니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왜 데려가느냐가 내 백성인데. 그러므로 허다한 무리들은 다 누구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된다는 것이 사단의 논쟁이죠. 그런데 이 저항이 무엇으로 끝나버립니까? 14만 4천인이 죽음으로 이 논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자, 14만 4천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칼을 지푸라기처럼 힘없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이렇게 될 줄을 모를까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가 실패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예,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자기에게 방법이 없어요. 얘는 뭐 하는 길밖에? 죽이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고 14만 4천인들도 죽였어요. 자, 사단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의 모든 수십억의 인구들은 다 누구를 통조합니까? 사단을 통치자로 인정을 합니다. 14만 4천인, 이거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요들만 죽이면 지구는 누구의 땅덩어리가 돼요? 내 것이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서 이 지구를 탈취해야 되겠다. 이들이 사단을 옹호해 준다면 지구는 정말 자기 것이 되겠는데 이들은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였어라도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찬탈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의인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누구 땅이 돼요? 그러면 사단이 14만 4천이 죽는다면 잠시 이 지구는 누구의 세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용할까요? 여러분, 구석의 경륜을 잘 음미하면서 예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1분도 이 지구가 사람이 땅이 되는 것을 폐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단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시고, 사단은 단 몇 분이라도 이 지구의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이 죽어도 살리면 되지만 죽음을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일에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지구는 이제 완전히 인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속죄일이 언제까지 미칠까요?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살죠. 이것이 대속죄일 기간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예. 우리 요거 조금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대쟁투 657쪽 57쪽에서 8쪽까지 좀 보겠는데요. 이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금 이게 대속죄일의 마지막 봉사로 예표되었다 그랬죠. 자, 계속 보세요.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해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일 것이다. 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보니까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봉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사셀 염소,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어디에 끌고 가서 광야에 끌고 가서 버리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데까지가 대속죄일의 뭡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도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가 끌려 나오는 이때가 바로 일곱째 재앙입니다. 일곱째 재앙입니다. 끌려 나와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를 어디에요? 광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아니 놓여질 것이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들은 좀 크게요. 그리하여 그들을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탄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요때까지가 대속죄일의 사업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요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바로 이것이 지금 아까 대정죄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죄를 다 그 아사셀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누구를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 미리 정한 사람이 누굴까요? 미리 정한 사람. 근데 이건 누군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누구에 의하여 광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이 끌고 가는 자들 아닙니까? 14만 4천인들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사단의 모든 기만이 폭로되고 그들의 범죄를 자백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의하여 사단은 잡혀서 광야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유황불목에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게 된 장본인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미리 정한 자들. 이들에 의하여 14만 4천에 의하여 사단은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표상적으로 참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자,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를 끌고 갔던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을 씻은 후에 옷을 옷을 빨고 빨아서 몸을 씻은 씻고 진에 진에 들어갈 자지. 이게 뭡니까? 왜 13만 4천인들이 옷을 빨아야 되는 얘기. 예, 몸도 씻고 뭐 하여튼 깨끗하게 해가 난 다음에 들어오도록 했어요. 13만 4천들이 그때 뭐가 그런 일이 뭐가 필요하나? 여러분 14만 4천인들이 아직도 그들은 썩지 아니할 몸이 아닌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단을 끌고 가서 버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무슨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본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므로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나 또 그 다음에요. 살아서 계속 존재해왔던 14만 4천인들이나 이들은 다 썩을 육체를 가진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누구를 데리고 가서 사탄을 광야에 버리고 와서는 갈아입을 것이라는 것. 바꿔 입을 것이라. 그래서 본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사셀 염소를 몰고 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몰고 가기로 미리 준비된 자들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택해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14만 4천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들어가기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고 분투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